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사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 내 주인님 하고 부르는데 다윗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설명해 보라 하신 것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이고 이른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겉핥기로 읽은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하고 피상적이면 그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도 부정확하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로 있었기에 그릇된 성경 해석과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을 아주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은 위선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위선을 가차없이 폭로하십니다. 우선 35절 맨 앞과 38절 맨 앞을 유의해서 보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이 3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내용이 뭔가 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하고 주의를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백성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선생인지도 모르고 그 가르침을 맹신하다가는 결국 백성들 자신이 그릇된 가르침의 피해자가 되고 말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이 허영심과 교만으로 가득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속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 4가지를 열거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입니다.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긴 옷이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입는 길고 흰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저들은 그 옷차림으로 자신이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존경의 표시로 아유, 랍비님 오셨습니까? 하는 무난 인사 받기를 즐긴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회중을 마주보는 회당 맨 앞에 있는 높은 자리, 직역하면 1등석에 앉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혼인잔치든 생일잔치든 집들이 잔치든 간에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 주인에게서와 하객들 사이에서 특별한 대우, 귀빈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들은 시장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든 회당 같은 예배 자리에서든 잔치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대접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참되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한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걸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을 읽고 있으니까 이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장 28절 이하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계속 어기고 산 것입니다. 즉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알량한 영광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 다 암송하시지요? 같이 암송하지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라면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하는데 마음을 쓰는 것보다 10배, 100배나 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까 하는데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내 자식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첫째 계명에 참되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장애가 되는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며 자기 안에 있는 허영심과 위선을 버리고 또 버립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이웃을 나의 들러리나 박수부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대신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추석 때 명절에 모이면 정말 역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결국 그 본심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라도 자기 속에 있는 깨알 같은 거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역겨운 그 본성을 자기는 즐기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본인만 모른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것, 그래 다른 사람을 나 이상으로 나처럼 존중하고 대접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눈 감아주는 것, 이런 다른 사람을 섬김에 대한 가장 좋은 구절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외우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외우시지요. 인자가 같이 외워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하게 추구하시고 또한 자기 목숨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말이 좋아 섬기는 것이지 노예 노릇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노예 사회란 말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이런 예수님의 맑은 눈에 서기관들의 허영심과 위선이 더욱 잘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38절과 39절에서는 주로 서기관들의 그 내면, 그 마음의 움직임, 곧 저들이 속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열거하시고 폭로하셨다면은 이어지는 40절에서는 그런 욕심을 가진 저들이 실제로 저지르는 죄악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콕 집어 적시하십니다.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첫째로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삼켰다는 말은 흔히 하는 말로 꿀꺽했다 그 말인데 부당한 방식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말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가로챘을까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아내는 남편이 남긴 재산이나 부채를 법적으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서기관이, 이 사람들은 율법, 법 전문가들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변호사, 공인된 변호사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서기관들이 율법 전문가로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 주거나 인증해 주면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한 과부에게도 그런 비용을 악착같이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은 허가받은 도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서민에게는 변호사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헌금을 바치도록 교묘하게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대제사장과 아주 가까운, 그리고 주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성전은 그렇잖아도 호화찬란하고 엄청난 재물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데 과부들이 이제 당신 이만한 유산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당신 여생이 편안할 거 아니냐 해가면서
헌금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도둑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저들은 외식으로 위선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과부의 돈을 착복한 것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라면은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겠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위선적인 마음에서 길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본질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곧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인가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양방향으로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는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그 사실을 기도로 경건하게 위장해서 자기는 전혀 그럴 리가 없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기도가 가면이요 연막탄인 셈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기도는 그 본질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경건한 행위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어내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 기도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이런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갖다 쓸 수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단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심판을 안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그릇된 위선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갈취한 그런 자들은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강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허영심과 위선을 비판하실 때 아주 매섭고 날카롭게 그 죄상을 폭로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대단히 관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의 죄가 부끄럽고 너절하겠지만은 그런 죄들은 낱낱이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위선자들, 가면을 쓴 자들의 그 가면은 벗기시고 그 죄상은 낱낱이 이렇게 밝히십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8,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쭉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들을 수 있는 말이었나? 다 존경받는 일종의 요즘의 목사들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대놓고 이렇게 성전에서 많은 백성 앞에서 까놓고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는 서기관들도 듣고 있을 텐데, 제사장들이 듣고 있을 텐데, 가슴이 다 뜨끔뜨끔해질 말을 그 면전에 대고 이렇게 가차없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들의 속을 다 까발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가차없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신랄할 때는 얼마나 신랄하고 매서우시냔 말입니다. 위선과 교만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위선자,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단락의 말씀, 곧 38절로 40절의 말씀은 오늘날 교역자들이 귀담아 듣고 경계로 삼아야 할 말씀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중의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기에 특별히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백성들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말은 직역하면 똑바로 쳐다보라 이 말인데, 그게 주의하라,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회중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몇 년, 몇십 년이나 그의 가르침을 맹신하면서 그를 따라간다면은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직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한 양심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살피라, 삼가서 주의해서 봐라 하고 명하신단 말입니다. 마가 선생은 이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주의와 경고를 단석절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할애해서 39절로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그래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읽으시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41절 이하에서 헌금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41절, 42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전체는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이기에 그 본질적인 성격이 제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듯이 하나님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도 늘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켜보시니 성전에 온 유대인들이 쭉 이제 차례를 지어서 각각 헌금을 하는데 여러 부자는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선생은 로마에 살고 있는 자신의 1차 독자들이 금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게 1유로를 드렸다. 그러면 1유로가 요즘에 얼마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1차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고드란트, 로마의 화폐를 거기다 써서 곧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 하는 설명을 덧붙인단 말입니다. 렙돈은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가장 단위가 작은 동전, 그러니까 동전 중에 제일 낮은 거, 제일 싼 거, 그게 렙돈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이다. 로마에 사는 여러분은 한 고드란트 그러면 그게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동전이 거의 이제 소멸 상태지 않습니까? 동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받는데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판기에 넣으면 모를까. 그런데 이 렙돈 두 개가 로마의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데, 한 고드란트의 가치가 얼마냐 하면 데나리온 하나의 64분의 1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데나리온은 아시는 대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은화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어림짐작을 위해서 만약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당을 그냥 10만 원으로 친다면 한 고드란트, 곧 두 렙돈은 10만 원에 64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면 1,500 반올림해서 1,563원입니다. 일당을 좀 더 두 배로 쳐서 일당을 20만 원, 데나리온이 오늘날 2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해도 두 렙돈은 3,100원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난한 과부는 다 합쳐서 지금 우리 돈으로 1,500원이나 한 3,000원쯤 되는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43절 이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중요한 말들이 잇따라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소환하신다고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르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리 오너라, 다 모여라, 이렇게 딱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맹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에 준하는 말씀.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예를 들면 시편의 찬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한 동의의 뜻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 심정도 그와 같습니다 하는 뜻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진실로,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런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하고 그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저도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뜻으로 무슨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개인적인 화법 중에 아주 특이한 게 무슨 말을, 다른 사람의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먼저 말을 하시기 전에 아멘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잘한 것이 진실로란 말입니다. 이 말 진짜다, 진짜다 이거 하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모든 말이 다 진리고 진실하신데 무슨 특별히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건 듣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때는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하시면 그 말씀은 정말 뼈에 새기고 골수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 뭐라고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잘 새겨들어라 하시는 뜻으로 이렇게 아멘 하십니다.
그 중요한 교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이제까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 그 이유도 제시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살 만한 가운데 헌금한 데 비해서 이 과부는 극빈의 상태에 있는데도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평가하십니다. 이 평가는 하나님 자신의 평가랑 완전히 똑같은 평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으로 이날 이 과부는 등재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부는 예수님이 방금 전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정반대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의 기록이 아주 이게 앞뒤를 같이 읽으면 정말 의미심장하다고요. 그 앞에 서기관들의 위선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가난한 여성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속으로는 늘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에서 우러나오는 절실하고 간곡한 사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셔서 긴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의 시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제자들에게 바른 관점을 심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고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지도자들의 관점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중을 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할 것을 이날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헌금함에 금화나 은화를 넣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니까. 이 제자들의 귀에는 이 과부가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을 때 났던 그 작은 땡그랑 소리가 아주 보잘것없게 하찮게 들렸을 것입니다. 창피하다. 사람들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땡그랑 땡그랑 2개 동전 소리, 가장 작은 동전 소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시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들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이런 다른 관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가로 우리의 헌금을 달아보시는 대신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가로 우리의 헌금을 달아보신다. 곧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생활비 가운데 남는 여분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난 뒤에도 생활에 별 타격이 없습니다.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넉넉한 가운데에 헌금을 부자는 하니까 뭉텅뭉텅 헌금을 해서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자의 마음에는 별 타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목숨을 연명해야 할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다 바쳤기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고 당장 그날 이게 몇 시인지 알 수 없으나 이게 오전이면 그날
남은 오후를 내내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에는 서기관들 같은 위선이나 가식이 전혀 없습니다.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허영심이 일절 없습니다. 허영을 부릴 게 없잖아요. 동전 2개를 드리면서 무슨 남의 칭찬을 바라겠냐는 말입니다.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에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간곡한 사랑을 표시하려는 일편단심, 문자 그대로 한 조각의 붉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과 헌신을 기꺼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게는 때때로 이런 사실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시다고 이 가난한 과부에게서 그날의 생활비 전부 3-4천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그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를 받으셨을까? 우리 같으면 그 과부에게 아서라, 그 돈 나에게 바치지 말고 어서 가서 빵을 사서 내 허기를 채워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런 헌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땅 시돈 사렙다에 어느 지독히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 밀가루를 붙일 나무를 구하려고 이렇게 서성일 때 그 눈물 어린 비장한 빵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헌금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왜 받으시겠습니까? 뭘 하나님께 보태드린다고 그런 푼돈 헌금을 받으시며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그 눈물 어린 빵을 왜 자기 사람에게 먼저 주시려는 것입니까? 이런 헌금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 헌금이 그 사람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헌금을 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절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척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거 주고 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한 분밖에 없는 품 안의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하나님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기에 너도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하시니까 이런 사렙다의 과부든 이날 성전에 온 과부든 그 과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그걸 물리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가서 빵 사 먹어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냐? 내가 내 사랑을 받겠다.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랑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은 바로 이런 전폭적인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뒤를 남기지 않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주시면 뒤에 뭐가 남냔 말입니다. 죽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부의 마음에서 이런 사랑을 보셨을 때에 아주 귀히 여기시고 아주 크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고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회중을 대할 때 이런 사람이 교회의 큰 사람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부자들을 높이 대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딱 불러 모으셔서 아멘 하시면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혀 아낌없이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께 변변히 드릴 게 없다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연금도 안 나오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늘 드리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김홍전 목사님이 헌상에 대하여라는 그 강설집 2권에서 헌상을 아주 정말 잘 가르치셨는데, 헌상을 할 때는 스테레오타입 하면 안 돼요. 1년에 우리는 월급이 내가 얼마지, 200만 원이지 300만 원이지 이 중에 얼마를 드려야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해야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게 늘 고정불변으로 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단 말입니다. 당연히 정한 거 딱 떼놓은 걸 그냥 그때 나누어서 4등분해서 주일마다 헌금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게 박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매주일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그 마음에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큼을 해야 내 마음과 내 생명이 여기에 담기는 것인가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해요. 그래서 이만큼이 과연 나를 대표할 만한 것인가? 그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이 액수가 나를 담을 수 있는 액수인가?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 그럴 만한 액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이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과부의 2랩돈 보세요. 이게 3,000원 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형편 따라 다른 거잖아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 액수를 따져서 그 많이 하는 사람을 띄워주고 뭐 칭찬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것이지만, 개별로 돌아오면 자기는 마음에 고민해야 해요. 이 액수가 나를 담는 액수인가? 적든 많든 가난한 사람은 그게 10,000원도 아까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빚이 가득한 사람은 10,000원도 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10,000원 할 때는 거기에 차기에 그게 담긴단 말, 하루 생활비가 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기고 삶이 담길 수 있는 액수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때로 재조정해야 해요. 자기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지 않으면 그게 그냥 기계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그 뒤에 남는 후유증이 없는, 헌금을 후유증이 있도록 늘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마음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과부의 이 헌상이 우리에게 항구적인 모범으로 있어요. 이런 헌상을 나중에 거금으로 할 여성이 마가복음 뒤에 또 하나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마가 선생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적인 교훈인 사실이 또한 뜻깊습니다. 이후로 13장 이후로는 제자들만을 따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성전에서든 어디에서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공생애의, 마가복음을 따르면 이게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더욱 새겨야 할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실 때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전부인 아드님과 성신님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저희에게 상속하실 작정을 하시고 저희에게 찾아오셨사오며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아오실 때에는 자신의 목숨과 더운 피를 주실 작정을 하시고 저희에게 오셨으므로 그 사랑에는 아무런 허영심도 없고 아무런 가식이 없이 오직 진실함과 절실함, 간곡함이 가득한 자기 전체를 투척하는 사랑임을 이제도 저희가 다시 생각하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런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사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서도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웅크러져서 왜 교회에서는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나, 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나 하고 무엇을 바라고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좁아질 수가 없겠사오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부요해지고 넉넉해진 사람은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유든지 은사든지 기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써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노예 노릇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데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여 그의 일생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일생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대중적인 마지막 교훈으로 이 과부의 헌금을 가르치시되 특별히 뽑으신 제자들에게 이 여성의 헌금의 고귀함과 헌금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도 이런 헌금의 원리와 이런 헌금의 정신을 투철하게 깨달아 저희 자신이 담기는 헌금을 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 전체를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 때마다 저희의 전체를 받으시는 헌상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